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 복음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지요. 이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복음서 전체의 클라이막스,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또 부활은 상당히 비중 있는, 또 특별히 십자가에 대한 내용, 그 사건이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긴 내용이지만 상세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를 살펴보고, 특별히 오늘 사건,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6월절 날 이제 만찬을 하시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6월절과 연결되어져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월절 날 어린 양이 죽어 그 이스라엘의 장자의 목숨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어린 양이 잡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의 형벌, 곧 죽음과 지옥 형벌을 대신하여서 죽으신다라는 의미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6월절은 이 이집트, 즉 애굽의 노예로 있던 상태에서 해방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는 날이 바로 6월절인데,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유인,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6월절이 연결되어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의 관점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장면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동하실 때에 드디어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밤이에요. 낮에 잡을 수가 있죠. 체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밤에 또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에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렇게 온 것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불과 며칠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에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곧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며 그리스도이시며 또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 낮에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래서 밀란이 왜 났냐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잡기는 잡아야 돼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줄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을 잘 모르지만 가룟 유다가 그 행적의 정보를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에게 그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은 30,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가치로 따지면 이 한 1,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가 사람들과 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 그리고 칼과 몽치를 가지고 함께 오게 됩니다. 왜 큰 무리와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냐면, 이 정도 되면 예수님 잡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예수님과 11제자가 있었죠. 총 12명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도 먹이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잡으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무리, 압도할 수 있는 숫자들을 데리고 오게 되고 또 무기를 갖추게 됩니다. 칼 그리고 몽치. 몽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몽치는 나무 곤봉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경찰들 보면 나무 막대기 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시위를 진압한다든지 범죄자를 체포할 때에 이게 압도하기 위해서 그런 무기들을 갖추게 되는데 예수님을 잡을 때도 역시 칼과 몽치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48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교사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사람을 체포하려면 많은 숫자와 칼과 몽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4절에는 이렇게 가룟 유다가 또 진술을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이렇게 이 정도 숫자와 이 정도 무기가 있으면 단단히 그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이 정도면 다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들이 아무리 큰 무기를 준비한다고 해도 그거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또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착각에 빠져서 이렇게 온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49절에 보니까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얼마나 가증합니까? 얼마나 가증해요. 제자들은 속았겠지만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어땠을까요? 그 배신이 어떤 건지 알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살면서 배신 당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 아십니다. 그 속 터지는 마음 아세요. 억울한 마음 아십니다.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3년 동안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와서 라삐어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게 됐죠. 이 라삐라는 것은 존중의 의미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주여라고 표현을 했지 라삐라는 표현을 자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표현 속에 담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리고 입 맞춘다라는 것은 이 상호 신뢰를 의미하는데 지금도 인사할 때 입 맞추면서 인사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남미 쪽에 가면 아니면 스페인이나 인도 가면 이렇게 인사할 때 이렇게 볼을 대면서 쪽 소리를 내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인사한단 말이죠.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인사를 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악수를 많이 하거나 인사를 하게 됐지요. 그러면 볼에 입 맞춘다든지 아니면 악수를 한다든지 이 뜻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해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신과 이렇게 친밀하게 해칠 의사가 없이 당신을 무난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입 맞추게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아주 가증스럽게 그 인사를 예수님을 잡는 군호를 짠 신호로 그렇게 사용하게 됩니다. 악수는 왜 합니까? 내 손에 당신을 해칠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악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먹을 쥐고 인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코로나 때야 이렇게 이제 인사를 했지만 이 손을 펴서 악수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해치지 않음, 친밀함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인데 이 가룟 유다는 이러한 신호를 예수님을 잡는 것으로 신호를 하게 됩니다. 정말 소름 돋는 가증함이지요.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50절에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요. 요즘 용어로 치면 잡아 묻게 되겠지요. 딱 잡는지라. 근데 그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51절에 보면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인지, 제자 중에 누가 그랬는지, 또 대제사장의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의 이름까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이걸 상세하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어요.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상세하게 요한이 기록을 하죠.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이 사후처리, 그러니까 귀가 잘려 나갔으니까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처리에 대한 설명도 누가복음에는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 잡혀가시는 현장에서도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 종 말고의 귀를 고쳐 주십니다. 이 정도 보면 이걸 이렇게 보잖아요. 보통 이게 의술로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이걸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가룟 유다나 그 무리 가운데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잡아가고 가룟 유다는 그 일을 이루게 됐죠. 왜 그렇습니까? 가룟 유다의 눈앞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눈앞에 보였던 게 아니라 은삼십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이 무리들도 그들은 그냥 시키는 일에만 했을 뿐이고 기적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도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6장 52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럼 이걸 종합해보면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딱 자랐을 때 예수님의 그 귀를 얼른 잡아서 그 귀에 붙여주시고 낫게 해주셔야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칼을 꺼낸 자, 즉 칼을 칼집에 꽂고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도 알고 있었죠.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지금 잡히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입성 전에 3번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난 후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판단했죠. 아,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구나. 이것을 내가 칼로 막아야 되겠구나. 해서 칼을 빼둔 것이죠. 그래서 이 칼이 있으면 십자가를 막을 줄 알았어요. 이 칼만 있으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꺼내 든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같은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공범은 같은 처벌을 받아요. 근데 고대에는 마찬가지고 특별히 반역과 관련된 죄, 로마 사회 속에서 반역죄는 다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데 그 죄 팻말에 그렇게 쓰여 있었죠. 유대인의 왕, 이 표현 자체가 반역을 의미하는 건데 어쨌든 이 반역죄로 잡혀 십자가에 달려 죽기 때문에 이 반역죄는 함께하는 자들이 연좌되어져서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웠겠죠. 그 무서운 십자가를 피하고자 칼을 꺼내 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환난의 길이요, 수치의 길이고 심한 그런 배반감과 또 그런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걸 피하는 길로 무기를 취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어서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내 권력의 상부에 올라가서 고난을 피해보겠다 라든지,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고자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무기로 삼아 십자가를 거역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참고 그 칼을,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그 무기들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해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칼을 드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기를 갖추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을 갖추고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고, 말씀이 교회의 무기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영적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길이지, 물리적인 칼, 무기를 획득하거나 어떤 돈을 취하여서 규모를 형성하여서 권력과 여론을 형성하여서 뭔가를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로마가 그랬죠. 칼로 세워졌지만 결국 칼로 망하게 됩니다. 역사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나라들을, 여러 나라들을 형성해 주셨어요. 각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각 나라의 주권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예전에는 왕을 주권자로 삼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지금은 일반 사람들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주권자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권자들을 세워 오신 것이죠. 그 가운데 칼로 일어선 자는 다 칼로 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못 피하신 것이 아니고 안 피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 표현된 것처럼 하늘의 천군 천사 12군단, 한 군단이 어떻습니까? 군단장은요, 별을 달아요. 근데 12군단은 12별을 갖춘 군단을 동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권력. 이 땅에 별 하나를 가진 힘도 엄청난데 12군단, 그것도 천군 천사. 그 엄청난 그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이거 십자가 못 피하게 하겠습니까? 일도 아니죠. 가룟 유다, 여기 칼과 몽치 들고 온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이제 사역 초창기에 이겨내시죠. 그러나 사역의 마지막 이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십자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이 유혹까지도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칼과 돈이나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십자가를 반항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구약에 기록된 대로 또 창조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 계획을 세우신 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여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무기를 갖춰야 돼요. 칼의 무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무기를 갖추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칼을 들었지만 교회는 말씀의 칼을 들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칼 가지지 말고 말씀 가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걸을 수 있는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는 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기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7절에도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말씀이 한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한쪽, 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질 무기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과 말씀의 무기, 복음을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걸어가는
우리의 무기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온유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비스, 때로는 명사형으로 프라비테스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본성을 거슬러 길들여지다 이런 뜻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본성이 뭐가 있습니까? 죄된 본성들, 남을 미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또 막 남을 미워하고 막 여론을 형성해서 남을 막 이렇게 하고 또 욕심을 챙기고 죄를 짓고 하는 이러한 본성들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본성을 길들여 버린다는 거죠. 마치 이것은 서커스단에서 이 사자나 호랑이, 그 다음에 곰, 얘네들이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서 순하게 막 움직이고 재주를 넘고 하는 그러할 때에 이 단어를 쓰는 것이죠. 길들여지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죠. 그러한 것들을 보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를 대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 신의 신적 존재의 능력을 억제하시죠. 그 본성을 거스리고 억제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예수님께 더 적절하게 적용됩니다. 가진 능력을 절제하다. 이 가진 능력을 절제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가진 능력을 절제하는데, 여러분 이 프라비스라는 단어가 고대에 사용될 때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왕에게 사용됐대요. 왕, 탁월한 왕, 칭찬받을 한 왕. 단어 사전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를 칭송할 때 이 단어를 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유의 왕 이런 표현은 그 왕을 아주 극찬하는 거죠. 왜? 왕은 모든 권력을 가졌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절제하는 왕. 그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왕에게 칭호로 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십자가를 온유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십자가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잡히실 때에도 어떠한 힘을 나타내지 않고 이 순종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인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역시 온유입니다. 우리의 본성도요, 우리도 사실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즉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거부하고 싶어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삶에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온유함을 닮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욕심 이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선택을 하시고 이러한 통치자로서의, 온유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온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온유하심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잡히시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공포의 십자가 앞에서 엄청난 능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잡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5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밤에 몰래 와서 잡는 것, 이거 불법이다 이 뜻이에요. 낮에 충분히 잡을 수 있죠. 합법적이라면 잡을 수 있어요. 밤에 몰래 와서 이 잡는 것, 너희가 지금 불법을 행하지만 그 불법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있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왜 쓰시냐면 이 표현이 스가랴의 예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스가랴 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이 네가가 너가 누구냐 하면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왕래하면서 가르치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스가랴 3장 7절에 나오는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이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죠. 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은 종의 노래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 고난을 당하시느냐? 바로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에 한 사람처럼 취급되어진다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이처럼 범죄자처럼 취급되어져서 체포되어지는 것이 성경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잡히시게 되는데, 그래서 56절에 보면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 창세전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또 구약시대 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많은 죄인들의 그 죄를 담당하시게 됩니다. 이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이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네, 안타깝게도 56절 끝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죽을까 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까 봐 다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반역죄는요 다 같이 연좌해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스승이 성공을 하면 제자들도 같이 이제 성공의 길에 들어서게 되지만, 스승이 실패를 하면 제자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했을 때 그걸 도망갈 것인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이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이들에게 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따르라, 즉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수호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이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을 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다시는 제자들 찾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셔서 제자들 나타나셨잖아요. 2번이나.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3번째 만나 주시잖아요. 고기도 구워 주시고, 배 타고 이제 온 제자들의 고기 구워 좀 먹어라 그러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면요,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는 권능입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던 그 공회 관정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능력을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십자가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도망갈 것 같아, 그런 분들 있죠?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망가지 않는 믿음, 십자가의 길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 이 세상에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수많은 길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으로 다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도 이 온유를 본받아 십자가를 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온유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베드로의 칼과 같이 수많은 십자가를 거부하고자 하는 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에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심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는가를 살피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칼이나 정욕이나 욕심으로 거부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믿음을 지키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하나님 앞에 꿋꿋이 신앙생활 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수치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